여러분, 제가 이곳 부민교회에서 대학부 학생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소위 이 국경을 초월한 사랑, 그 사랑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어린 남자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 지금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표정이 막 너무 싱글벙글인 겁니다. 원래 그렇게 밝은 친구는 아닌데 유독 너무너무 막 밝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나도 없는 여자친구가 너가 생겼구나 하면서 이렇게 의뢰 묻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 친구냐, 어디서 만났냐, 이런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인터넷으로 만났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매일 채팅도 하고 전화도 하고 너무 좋답니다. 전 속으로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사이버 연애구나. 혹시 저 여자가 없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속으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번 방학 때 형, 나 이탈리아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자친구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알바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막 열심히 모으고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탈리아까지 가는 비행기 값, 그죠? 그리고 가서 그까지 갔는데 이태리 정통 파스타 이런 거 먹으면서 데이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비용들 하면 제가 봤을 때 최소 그래도 한 300~400만 원은 모아야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보려면 죽을 똥 살 똥 몇 개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눈만 딱 돌리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구 진짜로 이탈리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습니다. 네, 사랑이 참 어렵죠. 이 부산광역시 안에서 하는 사랑도 참 어려운데 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남녀 간의 어떤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한 죄인과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한 여인과 이 하나님 사이에 아가페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랑이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세상 그 어떤 러브스토리보다 더욱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인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이 깊은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죄인의 사랑인데 사실 이것은 조금 심플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요. 정말 이 정확한 의미는 죄인의 사랑, 죄인이 받은 죄사함의 사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죄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죄인에게 베푸신 이 죄사함의 사랑을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죄인의 사랑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이야기가 조금 그려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사건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떠오르실 텐데 그 베드로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오늘 인물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시 정황상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겸상을 하시는 모습은 썩 그렇게 익숙한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요즘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 특별한 손님을 초대한다 하면
조금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렇게 조금 오손도손 먹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면 이 공공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이 특별한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면 그 자리에 이렇게 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 여자가 바로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여인의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모두 등장을 하는데 사실 조금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두고서 사복음서 전부 막달라 마리아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잘 읽어보면 정황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다. 그리고 뭐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기도 하고 발에 붓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다 다른 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정답은 나중에 뭐 천국 가서 예수님께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 이 여자를 그냥 본문에 나온 그대로 여자다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는 정황과 정보들에 근거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죄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정황상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이런 경제적인 지위를 스스로 누리기가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값비싼, 정말 값비싼 향유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 여인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여인은 아마도 몸을 파는 창녀였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나타나서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도 맞춥니다. 그 값비싼 향유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시종일관 눈물이 흐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 상태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심령에 어떤 죄 사함의 갈망, 이 간절함, 이것이 막 뒤범벅되어 있고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오늘 사건 앞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딱 보였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고쳐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드러내시고자 했던 권세는 병고침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권세는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죠.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인자가 땅에서 어떤 권세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적인 권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권능이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소식을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그 예수님, 내가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그 예수님 딱 한 번만 만나 뵙고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만 붙들고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 제쳐두고 예수님 만나러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손가락질, 정죄, 엄청난 고난들, 이 여인을 억누르는 비난, 그거 다 견뎌야 합니다. 그거를 다 이기고 견디기 힘든 그 서름이 막 몰려왔지만 그런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해 주실 주님 바라보고 이 여인은 담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염없이 울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리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도로는 전부 비포장 도로입니다. 요즘처럼 좋은 도로가 아니죠. 신발도 우리가 신는 이런 좋은 신발 아니었겠죠. 예수님의 발도요, 아마 흙먼지가 많았을 것이고,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좀 냄새도 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발에 흐르는 눈물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요, 입도 맞추고요,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 말씀인데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간절히 간구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죠. 죄 사함의 은혜. 지금 이 선언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50절에서 주님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와서 엎드렸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는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중심, 그 믿음을 보시고 됐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 물질인 양식도 먹어야 하지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죄 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한 죄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보다 더 크신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근본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그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다 한번 나아가서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간절히 엎드리면서 그 풍성하신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체할 수 없는 그 죄 사함의 감격, 감동, 그 기쁨이 날마다 심령에 넘쳐 흐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죄인의 사랑, 우리 어떻게 묵상할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이 죄인의 사랑은 예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베푸신 사랑의 결과로 이 여인이 이런 사랑의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제 발에 향유도 붓고 입도 맞추고 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시몬이 한마디 하는 것이죠.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어쩌면 혼잣말인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지금 말을 지금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하면 이 시몬의 생각에는 당장에 예수님이 이 여인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고 이 여인은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여인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면 마땅히 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하질 않으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는 방금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야, 이 예수란 자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저걸 다 받아주네, 저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시커먼 속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주인이 둘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는가 하는 비유였습니다. 시몬은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시몬도 그렇고 이것을 말씀으로 접하는 우리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이 질문,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정답을 찾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가? 뭐지? 정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잘 보시면 예수님은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씨름을 덜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 두 명이 주인을 왜 사랑합니까? 어떤 연유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주인이 도대체 무엇을 해주었길래 주인을 사랑할까요? 이 전반부 42절 전반부에 말씀하듯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탕감의 은혜 때문에 주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이 우리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감사하죠. 기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어느덧 간과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되게 익숙한 것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 사랑이, 그 죄사함의 은혜가 무뎌져서요, 그냥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식을 할 때 이 부모님석에 앉아 계신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떤 은혜, 사랑의 무뎌짐, 이것이 다시 한번 샘솟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면 누구나 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 키우고, 그죠? 입히고, 재우고, 어떻게든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준 그 은혜, 사랑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막상 자녀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시는지 뭐 하나하나 다 알지도 못하지만요, 매번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오신 그 사랑, 은혜를 너무나 익숙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저도 그렇게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딱 되니까 결혼식에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부모님석에 앉아 계신 두 분, 이 노쇠한 모습으로 딱 앉아 계시는데요, 이게 평소랑은 좀 다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껏 부모님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나 하는 생각부터 해서 저렇게 한평생 나이가 들어서 저 자리에 앉기까지 나를 어떤 마음으로 키워오셨을까? 그 사랑의 깊이, 그 마음을 조금 떠올려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께 뭘 효도를 잘해서도 아니죠. 그죠? 제가 부모님께 사랑받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저라는 자식을 낳은 그 순간부터 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이 참 와닿았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사랑하기 그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부터?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심해서 열렬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부터? 그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바울을 택정하시고 바울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자신을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뒤늦게 깨달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았을 때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하기 위해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진 그때부터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받은 사랑인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안에 늘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사실 우리가 이 죄 앞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연약한 나의 어떤 죄성, 나의 모습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길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굳건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의 고백이 끊이질 않는 귀하고 복된 삶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죄인의 사랑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셋째로 죄인의 사랑은 주님께 먼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이 비유에 시몬은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 대답했고 예수님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시몬을 동시에 바라보시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몬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나를 훨씬 더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인도 당연히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의로운 척 속으로 정죄하고 있는 이 시몬도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엔 이 여인도 예수님께 빚진 자고요, 이 시몬도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탕감해 주실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의 죄도 탕감해 주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만 속죄함의 은혜를 누릴 자가 아니라 이 시몬도 속죄함의 은혜를 누려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전혀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그의 마음이 행동으로 다 드러납니다. 시몬이 보기에는 저 여인의 행동이 더러운 행동이고 정죄받아 마땅한 행동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저 여인의 행동이 죄 사함을 갈망하는 행동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의로운 척하는 시몬의 행동이 죄 사함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불쌍한 행동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과 시몬의 대조되는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바로 그 부분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믿음과 그 죄사함을 갈망하는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 깊이 전심으로 사모하며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믿는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자꾸만 죄인 하니까 마음이 좀 너무 무겁고, 그죠? 내가 너무나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좀 자존감도 되게 낮아지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하라는 것이요, 나를 막 깎아내리고 뭉개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저는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또 다른 고백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죄 사함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이 죄인이 받은 죄 사함의 사랑에 대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첫째로, 죄인의 사랑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주어진다 했습니다. 둘째로, 죄인의 사랑은 예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의 결과다 했습니다. 셋째로, 죄인의 사랑은 주님께 먼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런 나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메시지 기억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죄 사함의 은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만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각 성도님들마다, 각 가정마다 끊임없는 고백이 되는 귀한 우리 부민교회 공동체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